에어컨 빨리 끄요. 에어컨 꺼버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제가 그 이야기를 늘 했어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안 된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어느 날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자꾸 요구하고 요청하고 그러고 있었구나, 내가. 그리고 신앙이 어린 거죠. 아직 신앙이 어린 거.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결국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는 믿으려고 왔는데 하나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교회 와놓고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것인데 우리가 교리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그런 거라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어. 어떤 일을 하고 있나? 비나이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자꾸 믿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게 주의 뜻이고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쪽으로 방향으로 인도해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난 뒤에 그대로 안 되면 이게 하나님이 요거는 응답을 안 해주신다 이래가지고 내 마음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그리고 왜곡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어떤 그런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가는 길이 험하게 보이고 가는 길이 틀리게 보여도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항상 가장 좋은 걸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좋은 걸 주실 수 있고 주시고 계시고 주실 능력이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 하나를 꽉 붙들고 있어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붙들 수 있어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믿으려고 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먼저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았으면 아무리 여러 번 믿으려고 해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더라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왕 믿으려고 하면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잖아. 내가 만든 우상을 믿으면 안 되잖아. 세상의 모든 우상은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내가 만드는 하나님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그래서 깨달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기는 하지만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사실 굿이나 그런 것도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그래서 귀신을 달래는 거지. 귀신을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하나님의 뜻처럼 잘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나를 봐요. 나를 잘 보면서 집중하면서 보고 나를 보면서 이렇게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관점을 나의 관점으로 가지려고 해야 돼.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에 맞도록 나를 거기에 장착시켜야 돼. 맞아요? 큰 소리로 아멘 해봐라니까. 예, 맞죠?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해라. 그게 맞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않냐고. 이건 저게 악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막 이러면서 따지고 싶어도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틀에 맞추려고 해야 돼, 내가. 맞아요? 용서해라. 그러면 용서하라는 틀에 내가 맞추려고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잘 안 돼서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어. 우리 집에서 요즘 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는 내가 못해서 잘 안 돼서 그런 거 용서해줘야 되지 않냐고 자꾸 그래요. 그걸 자꾸 이용하면서 실수하고 이런 거를. 근데 맞는 말이요. 내가 실수할 수 있죠. 사람이라는 게. 그리고 요즘 따라 자꾸 내가 어제도 어디 신방을 가는데 핸드폰을 안 갖고 그냥 이것만 끼고 가더라.
웃겨서 내가 핸드폰을 안 가지고 이것만 이렇게 뭘 들으려고 했는지 그러고 갔더라니까. 내가 그래 사람이 그래 실수가 많은 거예요. 예? 옛날에 이렇게 하지 않던 그런 실수들을 내가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은.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내가 이제 조금 더 성숙해지긴 하더라. 성숙해지긴 해요. 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용서하고 그런 것들이 더 하긴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내 관점으로 생각해 봐야 된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 가운데 분명하게 봐야 되는 거,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을 하는 관점이 좀 달라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 가난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또 줄이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때, 남이 날 미워하고, 예수님 때문에 미워하고, 그래, 예수님 때문에 뭔 소리 듣기 싫으니까 전도 안 하는 거거든. 말 안 하는 거거든. 그걸로 핍박하고, 그렇게 욕하고 하면 내가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내가 굉장히 지는 것 같고, 그래도 남편 자꾸 전도 안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 같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안 본단 말이에요. 너가 가난하다면 그게 복이다. 너가 줄였다면 그게 복이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혹시 가난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복이라는데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요? 그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멘 하려니까 가난해질까봐. 이게, 그거는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예. 운명론적인 어떤 그런 것에서 이렇게 헤어나오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가난한 게 복이다. 하나님이 그래 이야기하면 맞습니다. 그래야 돼. 아멘. 그래.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 돼. 하나님이 줄이고 내가 줄인 것이 복이다. 그럼 배불러질 거야 라고 이야기해 줬잖아. 그렇다면 배부름이 나쁘단 소리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막 이게 배부른 게 나쁘고 부유한 게 나쁘고 그렇다는 소리가 아니요. 예? 그래서 핍박을 받고 이 세 가지 복을 잘 알고, 내가 지금 가난할 때가, 그래 자꾸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난한 자는 복이나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가난한 자에게는 부자가 된다. 이런 소리를 안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겠지? 그게 너의 것이 된다. 하나님 나라를 일하는 것이 너의 것이 된다. 또 지금 배고프고 줄이면 배부르게 해줄 거다. 걱정하지 마라. 이야기를 해줘요. 반전이 있을 거다 하는 뜻이고, 또 이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이것이 복이라고 했으니 이걸 여러분이 복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툭툭툭툭 이야기해야 돼요. 툭툭툭툭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뭔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하면 그냥 전도하고 복음 전해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자식이 있거나 또 아니면 남편이 있거나 그러면 계속 그냥 이야기를 해.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돈 많이 버는 거 이야기. 그거 복이라고 이야기 안 했으니까. 돈 못 벌어 괜찮아. 예수님 믿어야 돼 너. 주님 예수님 잘 믿어. 아니면 남편 교회 가자고. 예수님 믿자고. 부모님 보고도 예수님 믿으시라고. 사실 내가 경험해 봐야 되는데 내가 그 진짜 기쁨의 경험이 없으니 그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가 되면 그 이야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 꼭 가져.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요한 자여 너희가 이제 위로를 받았도다 이러면서 화가 있다. 화가 뭔가 하면 화 있는 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화 있는 것이 뭐냐 한번 보세요. 자, 24절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그 말은 맞는 말이요.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또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뭐라고요? 25절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여
울리로다. 배부르고 웃으면 이게 화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보면 참 재밌는 이야기나 시제를 잘 보면 지금을 이야기해요. 지금 배부른 자여, 지금 웃는 자여, 너희 부요한 자여. 여기도 시제가 지금, 현재요, 현재.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이유는 간단해. 일단 내가 어떤 부유하고 뭔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굉장히 기쁜 일이 있고 이렇게 했으면 그때의 그 당시는 이미 거기에 대한 내가 이것을 상을 받은 거죠. 왜냐하면 내가 굉장히 기뻤으니까, 굉장히 행복했으니까 뭐 더 이상 안 줘도 되잖아. 거기에 대해서는. 그죠? 너가 그만큼 행복하고 기뻤으면 됐지 뭐. 그리고 배 부른 거에 대한 보상이 있잖아요. 편안하고 안락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그러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것이 나에게 교만, 그것이 나에게 지금 어떤 그런 나태 이런 것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유하고 배부르고 만족한 사람들이 주님을 간절하게 찾을까? 나는 100% 아니다, 이거는. 100%. 여러분, 지금 삼성 회장처럼 막 이러면 요 천하 예배 나올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잘 안 돼요, 그거. 내가 우리 청신제일교회나 이래도 막 굉장히 막 이래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교만해졌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요. 뭐 그렇다고 하나님 안 해주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해야 돼요. 지금 내가 웃는다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굉장히 교만해질 수 있어요. 우리 집 애가 그 소리를 하더라고. 진짜 돈 문제나 이런 거 이렇게 있으면 교만해져 사람이. 그래서 지금 배부른 자여, 지금 그렇게 하는 자여라고 이야기.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거 거짓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이때 뭘 해야 돼? 지금 나는 그래서 이재용 삼성 회장이 정말 진짜 힘들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왕으로 살다가 그거 자기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꾸중비슷하게 들을 때도 굉장히 힘들었다는데, 여자한테 한 번 이거 뭔 소리 들은 적이 없는 자기가 박근혜 대통령이라 한 소리 들었다고 그게 힘들었다 하잖아요. 얼마나 힘들까? 통제되고 이런 삶을 살았겠어요? 아이고, 여러분이 그 돈을 그냥 상상하시면 안 돼. 내가 1억 5천을 한번 받아봐도 그 돈이 장난이 아니던데, 그냥 상상하시면 안 된다니까, 진짜로. 돈이 이렇게 막 쌓이기 시작하면 얄얄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경상도 사람은 좀 알 것 같은데, 이게요, 막 돈이 새가 논다 그래나? 요 놈이 마음대로 이렇게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 신기하게도. 그래, 여러분, 그래서 부유할 때는 빨리 내가 가난해지려고 해야 돼. 뭔 말인지 알아요? 어떻게 가난해질 수 있겠어? 하나님 나라 위해 쓰면 되지. 하나님 나라 위해 자꾸 써야 돼요. 자꾸. 내가 어떤 분하고 우리 정신제일교회는 다들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면 왜 저렇게 하나? 응? 돈 벌어 이쪽에 다 쓰네. 내가 이렇게 할 정도인 분들도 많아. 내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 진짜 기도해요. 내가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저분은 잘 쓰네요, 돈을. 계속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주십시오. 자꾸 자기 자신을 가난하게 돌려버리라 이 말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에게서 계속해서 돌려서 자꾸 이렇게 주도록 해야 돼요. 다른 곳에 이렇게 순환이 되도록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단순하게 믿어야 돼요. 별거 없는 지금 내가 감사하고 행복하고, 아, 내가 가난한 것을 행복하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지금 기뻤을 때 빨리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자만하면서, 봐라, 이러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야, 진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단순하게 그냥.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하는 삶이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 여러분을 툭툭툭 이렇게 툭툭 이끌고 있다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된 거 있어요? 없다니까. 지금 여기 선교관 하려고 나 생각지도 않았다니까. 저 밑에 가는 게 내 계획이었다니까요. 맞잖아. 그래가지고 계속 잘 될 줄 알았지.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 또 이렇게 지금 하니까 또 권사님, 정권사님 또 이렇게 자기도 이제 새로운 국면 뭔가 이렇게 일어나는 게 있으니까. 사람은요, 새로운 국면으로 자꾸 일어나, 여러분들에게 자꾸 새로운 환경이 일어나고, 그래,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는 거요. 하나님이 이렇게 툭툭 치면서 여러분 인도하고 있더라니까. 내가 다시 보니까 그렇더라고. 아이고,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착각하고 있어. 내가 마음대로 내가 인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보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를 그래 왜 한다 그랬어요? 거기 이재훈 목사님인가 거기 온누리교회 목사님이었나? 응? 온누리교회 맞아요? 나는 저긴 줄 알았어. 응? 그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기도를 왜 하냐고. 기도 왜 하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사정과 환경을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내가 모르는 거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그 큰 뜻을 그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려고 하면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어. 얼마나 무릎 꿇고 주님과 거의 생각의 수준이 똑같아야 그게 주님 거를 알 수 있잖아요. 안 그러면 거의가 대부분 다르게 생각하지. 인간의 연약한 생각으로. 맞아요, 틀려요. 예? 내가 우리 집에 가면은 개 한 마리가 있는데 개하고 내하고 수준이 좀 달라. 아, 이놈 개놈 새끼가 좀 똥이라도 어디 좀 제대로 싸놓고 이렇게 하면 네가 내하고 수준이 좀 맞아. 내가 안에 들라. 그래가지고 애들 있으면은 꼭 집에 들어오지만 없을 때는 거의 밖에서 살잖아. 어쩔 수가 없어. 걔하고 내하고는 안 맞아. 이게 수준이 안 맞아요. 걔 지는 지 딴에는 잘한다고 하는지 몰라도. 예? 그래,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그거 하나 가지고 내가 다 용서하고 있어, 지금. 예? 주인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이러 오면, 고기를 이렇게 치밀어 가지고, 이쁜 척 하고, 그래. 그,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수준을 따라갈 수 없어.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맞추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내가 버럭거리고 내가 이거 아니지 않냐고 이런 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십자가 지는 걸 우리가 무서워하거나 힘들어하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뭐라고요? 성경을 듣기 싫은가 봐. 이 말씀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아, 저건 아니라고, 이건 아니지 않냐고 들려요. 그러나 생명이 있고 구원을 받을 사람에게는 이게 진리라고 깨달아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어.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능력을 얻으려고 하면 십자가로 살려고 해야 되는. 그래 그 십자가로 그냥 훅훅 들어가야 돼. 그랬어요? 그게 여러분에게 능력이 된다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걸 내 것으로 취해야 돼요. 내 것을 내 것으로 하나님 앞에 맞추라고 하지 말고 내 생각을 하나님이 좀 맞춰주셔야지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하면 늘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에 내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여러분 꼭 그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 중에서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그래. 이거저거 아니어도 아무 쓸모 없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3장 16절에 그래 이야기를 하는데 17절에 보면요. 문제가 왜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문제가 생긴지 알아요? 17절에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래요. 그러면서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은 알지 못하는도다. 네가 부요해가지고 네가 진짜 공고하고 네가 정말 가난하고 영적으로 가난하고 너가 정말 볼 것을 못 보고 너가 정말 벌거벗은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마름과 배고픔이 사라지면 안 돼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항상 목말라야 돼요. 주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주님 때문에 주님의 목마릅니다. 예배에 목마릅니다. 기도에 목마릅니다. 억지로라도 만들어야 돼요. 억지로라도 시간을 버티고 견디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 그게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에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학생들 뭐라 그래요? 우리 여러분 분명한 거는 학생들 학교 다니면서 억지로라도 공부시키잖아. 억지로라도 의자에 앉아있게 하고 억지로라도 그러려고 하잖아. 왜? 그게 사는 길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그런 마음, 이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간절함, 이것을 가지고 첫사랑이라 이야기해. 첫사랑 잃어버렸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초심이라고 이야기해. 초심을 잃어버려. 초심을 잃으면 안 된다. 처음에 들어올 때의 그 마음을 잃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초심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주께 가까이 주여 간절히 주님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간절함과 목마름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터 위에 나는 목마르다. 나는 아직 배고프다. 그분을 더 알고 싶고 그분에게 더 깊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펴고 매일매일 간절히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 이 시간 하고자 하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간절함을 가지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원리에서 현상 유지는 없어요. 주님 앞에 언제나 그 간절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현상 유지는 없다 그래요. 계속해서 깊이 들어가 성장하든지 아니면 뒤로 물러가 퇴보하게 돼 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돼. 그래서 가정에서도 영적인 충만함을 가지고 있어서 아내가 남편을 결국 전도하든지 아니면 내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래요. 그렇게 된대. 교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교회가 현상 유지라는 게 없다니까. 현상 유지하고 있으면 그 교회 그나마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요즘 같은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 가지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병들어도 항상 함께 계심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